어떤 자가 예수님을 만나시고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에,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여기 9장 35절에서 41절 마지막까지는 눈뜬 자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나옵니다.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 맹인이 됐다가 눈을 뜬 자가 그 바리새인들 앞에 끌려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그들에게 쫓겨났습니다. 쫓겨났어요. 예수님이 쫓겨났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으시고 그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욕을 먹는 게 싫고 핍박을 받는 것이 싫어서 신앙 양심을 쓰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은 대로 밝히 증거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예수님 못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핍박을 감수하면서 양심대로 바로 증거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쫓겨남을 당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가장 큰 은혜를 만난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 가장 큰 은혜죠.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이죠. 이 사람은 핍박을 받아가지고 지금 곤고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예. 그럴 때 그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인자가 누구인지 좀 바로 알고 그를 믿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경되었다가 눈뜬 이 사람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가난한 심령이 되어 있고 겸손해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되고 주님의 구원의 은총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교만하면 이런 간절한 마음이 없어요. 주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간절히 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가 이렇게 그 쫓겨남을 당하고 곤고한 자리에서 겸손해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신앙으로 이렇게 주님께 대답을 했습니다. 그럴 때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네가 그를 보았다. 이 사람이 예수님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육신의 눈으로는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 소경되었을 때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준 거예요. 그때 보지 못했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네가 눈을 떠서 보게 되느냐라고 물을 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내게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발라서 내가 보게 되었다, 씻어 보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라지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본 적은 없지만 그가 그때 뭘로 본 것이죠? 영으로 보았다는 거죠. 영으로 예수님을 본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네가 영의 눈으로 본 그가 바로 그다. 인자라고 하는 것, 아마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닫고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의미입니다. 밝히 가르쳐 주실 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볼 수 있나요? 천국을 볼 수 있나요? 하나님을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우리가 예수님 본 적 없지만 우리는 믿고 그를 사랑하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더 확실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베드로후서 1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밝히는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 주님의 변화의 세계를 보게 됩니다. 그 너무나 좋은 세계, 너무나 영광스러운 세계, 너무나 놀라운 세계죠. 그 영의 세계를 보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그 변화의 세계, 영의 세계를 우리가 보지 못했고 또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은 적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말씀이, 더 확실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을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으로 깨닫는 것이 더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 그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한 몸으로 나타나실 때 그때 계시지 않았어, 거기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할 때 내가 그 예수님의 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도마가 있는데 또 다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도마에게 네가 다 만져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20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느끼고 경험 이렇게 육신적으로 체험하고 믿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위험한 거죠.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듣지 못했지만 뭘로 믿어요? 영으로 말씀을 믿는 겁니다. 말씀보다 더 확실한 건 없어요. 성경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이 가장 확실해요. 우리가 듣는다고 하는 건요, 듣는 사람에 따라 듣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들을 수 있어요.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들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저렇게 듣고 그래요. 똑같은 사건을 뉴스에서 방영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완전히 다르게 알아들어요. 희한하죠? 똑같은 것을 보여주는데도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의 육신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지 못하거든요.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도 귀도 완전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맛이라고 하는 것도요, 사람마다 주관적으로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맛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맛없다고 그러고, 싱거운 걸 좋아하는 사람은 싱거워야 맛있고 짠 걸 좋아하는 사람은 짜야 맛있어요. 주관적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육으로 우리가 보고 듣고 육으로 체험하고 믿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유치한 것이고 위험한 겁니다. 우리는
뭘로 믿어야 돼요? 말씀을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서 믿는 것이 가장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38절에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이 소경되었다 난 자가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그 그리스도 예수, 그가 바로 나를 고쳐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걸 믿고 너무나 감사해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이렇게 주님께 절했다고 그랬어요. 절했다. 거기 꼬꾸러져서 절을 했습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 앞에 절을 한 겁니다. 그럴 때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내가 심판하러 왔다 그랬어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비참한 처지를 깨닫고 구원의 길을 찾으려고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보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겸손하게 낮아져서 간절히 구원을 사모하는 거죠.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죠.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해서, 그러나 육신의 눈이 보는 것으로 족하게 여기고 나는 소경이 아니다, 우리는 다 본다,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비판하고 평가하고 이런 자들, 교만한 자들이죠. 그런 자들은 예수님께서 소경이 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부족한 것이 없는 자들이에요. 율법, 성경도 박사들입니다. 또 율법의 그 행위로도 너무 철저하죠. 너무 철저해요. 세상 지식적으로나 모든 면에 그들은 최고의 엘리트들이에요. 부족한 것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교만해져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이렇게 말했죠. 요한계시록 3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기 외적인 면 가지고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 마음의 심령이 부자가 된 자들이, 심령이 부자가 된 자들은 영의 눈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자기 속을 보지 못해요. 자기 속이 얼마나, 자기들의 심령이 얼마나 공고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는지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그 부유한 것 때문에 교만해져서 영의 눈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경되었다가 눈뜬 자와 같이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낮아져서 우리가 얼마나 곤고하고 가련하고 비천한 자인지 깨닫고 주님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주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함을 받고 영의 눈이 떠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이 바리새인들은 육에 속한 자들입니다. 육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영의 눈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육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뭐에 속한 거죠? 영에 속한 것, 신령한 도리예요. 영의 눈을 뜨게 하는 그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그는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말씀을 도저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멸시하면서 우리가 소경인가? 라고 이렇게 되묻게 된 것이죠. 그들은 육신적인 것,
외부적인 것으로 만족하고 영의 것은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불쌍한 자들이죠. 오히려 겉으로 볼 때, 육신적으로 볼 때 굉장히 뭐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출세하지 못하고 그러지 못한 것이 복입니다. 오히려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그것 때문에 낮아지고, 그것 때문에 겸손해지고, 그것 때문에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 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만약에 그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맹인이었다면, 차라리 명인이었다면 겸손하게 낮아져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그 구원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그들이 은혜를 받았을 것인데, 그들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육신적인 면에 부유한 것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는 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그것으로 만족하게 여기고, 그들이 영적으로 소경된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이 고침받으려고 예수님께 간절히 사모하는 것도 없고 부르짖는 것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죄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불쌍한 자들이, 누가 가장, 여기서 오늘 본문에 누가 가장 복 있는 사람이죠? 나면서 소경됐다가 눈뜬 자예요. 이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나면서 소경된 자처럼 우리가 항상 겸손하게 낮아져서 자기의 비천한 처지를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또 간구하고 부르짖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힘입고 우리의 영의 눈이 떠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0장인데요. 10장은 양의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1절에 3절은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았는데요. 1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우리나라는 양이 없죠. 우리 어렸을 때는 염소를 키웠습니다. 염소. 저희 집에서도 염소를 키웠는데 낮에는 이렇게 들판에다가 이제 말뚝으로 해가지고 매서 이렇게 메어 놓죠. 학교 갔다 와서 해그름쯤이면 이제 우리 보고 가서 끌고 오라 그럽니다. 염소 같은 끌고 오면 어디다 집어넣죠? 우리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근데 이제 몽골 같은 데 가면, 이 겨울 같은 데는 우리가 없으면 양들이 다 얼어 죽는데요. 그 우리를 굉장히 이렇게 보호해 줘야 돼요. 뭐 거기는 영하 40도 이렇게 나가버리니까 얼어 죽고, 아니면 그 눈표범이라고 있고 늑대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다 잡아 물어 죽이고 잡아먹고. 그런데 우리 안에 들어가야 그 추위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또 뭘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그 악한 짐승들, 또 도적들, 강도들, 이것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먹이가 없으면 뭘 주죠? 미리 배워놨던 건초를 주는 거예요. 먹을 걸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은 양의 우리 안에 들어가야 가장 행복한 거예요. 이 양의 우리는 어디냐?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이걸 뭐 신령한 세계, 영의 세계라고 말하는데요, 구속의 세계라고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 그 신령한 세계를 찾아서 그 세계에 들어가야 우리 영이 살고 거기에 평안과 안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신령한 꼴을 먹고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을 통하여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대요 강도다. 이 문이 누구냐? 여기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7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이 양의 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는 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않는 자는 뭐예요? 절도고 강도다. 그럼 이 말씀은 뭐냐? 양의 문이 대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다른 것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자들, 절도요 강도입니다. 기독교 안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큰 교회 목사님, 지금은 세상 떴습니다. 그분이 동국대에서 특별 강연을 해달라고 불렀어요. 동국대가 무슨 대학교죠? 불교대학이에요. 근데 목사님을 초청해서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가가지고 뭐 긴 게 뭐 1시간 동안 강의했지만 한마디로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지만 당신들은 이 석가모니를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목사님 그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에이 사람들아, 내가 그 사람들한테 그러면 당신들 불교 믿으면 지옥 갑니다라고 말할 수 있나? 이 사람들에게 좀 이해 좀 해달라고 이러고 말았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실제로 그런 구원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을 봐도 종교다원주의라고 하고요, 만일 구원설이라고도 하는데요.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무등산을 올라가려면 등산로가 몇 개나 되겠죠? 뭐 수개 되겠죠? 뭐 여러 군데겠죠 올라가는. 그러니까 올라가는 등산로가 다르다는 거예요. 꼭대기를 향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불교는 석가모니를 통해서, 또 마음어떻게는 뭐 그 알라신을 통해서 쭉 올라가면 나중에 어디 가서 만난다고요? 정상에 가서 만난대요. 이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주장하고 있어요? 목사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목사들이, 신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근데 교인들은 몰라요. 왜? 그 목사님이 교회 와서는 그 얘기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 얘기 했다가는 어떻게 되죠? 쫓겨나요, 쫓겨나. 그 교회 못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그 소리 안 씁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그게 그들의 구원론이에요. 만인 구원설인데요.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말했죠? 사도행전 4장 12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고 다른 종교는 다른 그들의 종교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면 뭐하러 복음을 증거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거 종교 잘 믿으시고 극락왕생하세요.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불교 믿는 신자들에게 복음 전해야 안 전해요?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듣든지 안 듣든 전하고 싸울 필요는 없어요. 더 안 들으면 그만두고. 그러나 전해야 돼요. 왜? 구원의 길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전해야 돼요. 근데 이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목사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들의 기고문을 통해서도 제가 봤고요, 유명한 목사님들인데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앞에 강단에서는 절대 그 말을 안 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쫓겨나니까 절대 말 안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이 보여주는 구원의 길을 떠나서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구원의 길 어디에 제시되어 있어요? 성경, 오직 성경에만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성경을 떠나서는 생명의 길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에서 뭐를 얻는 줄 알아요? 영생. 근데 성경이 바로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어기고 우리가 구원의 길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성경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생명의 역사가 끊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얻는 것들, 그것이 물질이 됐든지 사람이 됐든지 직장이 됐든지 명예가 됐든지, 그것은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복을 빼앗아가는 절도이며 강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절도요 강도다. 로마서 14장 23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예.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 믿음을 쫓아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영생의 구원의 길은 어디에 제시되어 있어요? 오직 성경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으로만이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요, 믿음으로 모든 걸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다.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양의 목자다. 이 말씀은 아까 양의 문이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문으로 들어가는 자 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그 신령한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영생의 길이 열린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참 목자, 문지기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문지기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문지기입니다. 이 문지기인데, 문지기, 왜 예수님이 문지기냐? 문지기는 그 양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문지기거든요. 요한계시록 3장 7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읽어봅니다. 시작. 필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필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말씀 주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신령한 문, 구원의 문을 열고 닫을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필라델비아 교회에 그 문을 열어주시고 또 양을 지켜주시고 또 원수들을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인데 그 주님은 그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인도한다.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 목자이신지 가짜 목자인지 알고 분별하고 따라가요. 그건 뭐냐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음성이 참된 진리인지 신령한 도리인지 영으로 깨달아 안다는 거예요. 영으로 분별해서 참 진리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바른 진리, 우리 영으로, 성령으로 말하며 영으로 깨달아서 분별해서 바른 진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예수님은 그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해야 된다는 것은, 이름이라는 건 인격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신앙 인격 또 신앙 상태를 다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시켜서 양을 인도하시고 길러 나가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모든 신앙 상태, 신앙 인격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느 수준인지, 우리가 어디에 처해 있는지 신앙 상태를 알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싸맬 건 싸매 주시고 고칠 건 고쳐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길러 나가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우리도 맹인됐다가 고침받은 사람처럼 겸손하게 낮아져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찾아서 주님을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힘입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양의 문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가서 참된 보호를 받고 양육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구원의 길을 우리가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고요. 믿음으로 모든 걸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맹인되었다 눈뜬 자와 같이 겸손하게 낮아져서 우리의 비천한 자기 상태를 바로 깨달아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되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고 영의 눈이 떠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린 양의 우리 안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고 또 생명을 얻고 참된 꼴을 얻으며 양육을 받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양의 문이 아닌 곳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 절도며 강도라 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데 다른 것으로도 구원받는다고 하는 자들은 다 절도이며 강도인 것을 알고 우리는 그들을 배척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경을 통해서만 구원의 길을 알 수 있고 또 우리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절도요 강도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